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75장, 257장.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흠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를 다시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하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본내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부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 있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베다니를 찾아가셨을 때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어요. 그리고서 마르다가 손님이 왔으니까 잘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분주하게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막 만들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너무 힘에 부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하기를 제 동생 마리아 보고 좀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하든지 또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것을 택하면 되는데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나쁜 일은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중에 혹이나 하나를 택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읽어보고 또 설교 들어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안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행하는 것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판단을 하겠지만 그게 정말 바르게 말하는지 바르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할. 한번 15절 다시 읽어보실래요? 15절을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그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항상 바르다고 생각한다는 게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바르게 사는 거다. 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 그 권고나 이야기 들었을 때 그 말을 잘 유념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어제 청주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가 가면은 꼭 서점에 들리잖아요. 알라딘 서점에 들려서 기독교 이렇게 책들이 쭉 꽂혀 있는 곳을 가서 이렇게 어떤 책이 지금 나와 있는가 봤는데 사진을 안 했지만 에드워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목사님에 관한 책이
뭐 두껍지도 않지만 꽂혀 있었어요. 잠깐 이렇게 책을 펴서 훑어봤는데 그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목사님이 매일같이 자기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수십 가지가 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쭉 항목을 정해서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행동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목회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항목을 정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이 살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그게 전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일기 쓰는 거잖아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것을 잘 한번 써보라는 건데 그냥 어떻게 사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뭐 그 싸운 걸 또 써야 되는데 왜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반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잘게 하다 보면 점점 자기를 이제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5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 또 한 가지 이제 주는 교훈이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분노하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격한 마음에 그 순간 잘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참 많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 수욕이 뭐예요? 막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하고 이랬을 때도 오히려 뭐라 그래? 참는 자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욱하는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돼서 그래서 혹 조금만 참으면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여기 당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당장 순간에 그냥 듣는 순간에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가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 밑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 18절 말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데 그 함부로 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길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해를 입히는 것이고 상처를 내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 당장에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훈련되지 않으면 잘게 그래서 절제라는 게 중요한 게 절제하고 그리고 여기 참는다 그러잖아요. 인내하고 참고 말이라는 것은 똑같이 물하고 똑같아서 한 번 내뱉으면 한 번 엎지르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언어 훈련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이 언어 훈련을 잘 배워서 그래서 다듬는 것 뭐든지 다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잘 다듬고 말을 잘 다듬고 행동을 잘 다듬고 다듬다 보면 그 일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억나잖아요. 어떤 산이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인데 아주 인자한 얼굴이에요. 인자한 얼굴인데 거기 어니스트라는 그런 어린아이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궁금한 거예요.
저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누굴까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니스트가 성장을 하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 어니스트 얼굴을 보니까 그 바위 얼굴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늘 보면서 늘 그와 함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혹 아까 에드워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청교도 시대에 목회를 하신 분인데 늘 그런 분들이 이게 영향을 끼치고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애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한이 얘기가 나와서 들어보니까 그 꼬맹이 돌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기가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고 우리 아내가 주한이한테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막 청소 도구를 찾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다 그게 보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보고 배우는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보고 배우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기 계속 나오는 잠언 기자가 말하는 거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가 말하는 것이 똑같은 말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뭐라고 했어요? 18절 다시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양약교와 같다. 양약교와 같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치료하는 것 이게 돼요. 치료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오히려 치료를 하고 치료는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약을 왜 먹는 거예요? 병에서부터 낫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고 같이 어우르고 아우르고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과격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어떤 면에서 그냥 해도 되는 말을 우리가 혹 잘못할 때가 많이 사용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잠언 기자가 그것을 계속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안에서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좀 내려가서 보시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이 제가 은혜 받았는데 읽어볼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하여튼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것은 이 뭐예요? 그래서 선한 말은 그것을 근심을 번뇌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근심된 일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그것이 커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막 밥맛도 없어지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불면이 생기고 식욕이 없어져 가지고서 그러다 보면 면역 체계가 또 약해지게 되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된 고리인데 살다 보면 근심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그것도 말에 있다 말. 무슨 말이라고 써 있어요? 선한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오히려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근심 걱정.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든지 근심하고 염려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의욕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하는 일도 귀찮아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근심이 생길 때마다 더 오히려 두 가지 우리는 더 열심히 합시다.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근심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두려움이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너 힘있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찬송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거 보면 계속 도전이 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막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묶으려고 계속 그랬을 때마다 주님이 이긴 것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 텐데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다 주님 앞에 맡겨서 내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생거 진정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서 우리는 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잖아요. 도저히 이런 건물을 얻을 수도 없고 진천읍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어수선하고 대통령이 지금 구금이 돼 있고 뭐 이런 어수선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제도 지금 위기 속에 있고 뭐 이것저것 근심되는 일이, 걱정되는 일이,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세우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일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역사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그런 기회가 되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부흥이란 말은요 리바이벌인데 부흥은 다시금 돌아오는 게, 다시금 돌아오는 게 부흥이에요. 뭐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다시 우리 신앙도 첫사랑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들이 회복되면서 우리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 하나님만 그냥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막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장 27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은 환경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느 상황이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말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아버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말,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 사람을 치료하는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전길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